드디어 이제 다윗이 하는 이 통일왕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정치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모든 것들이 잘 되었을 때, 이제 힘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 쉽지 않은데, 다윗은요 시종여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복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은총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던 시절 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2년 만인 37세의 나이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15살 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고 37세의 나이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22년 만이죠. 이제 이스라엘은요 주변 나라의 침략을 나누는 약소국이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내부적으로는 평안을 유지해 나가는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강대국이 됩니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봅시다. 저 지도를 보면 하고 개념이 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점령했던, 확장했던 영토는 아주 쬐끄매요. 바운다리가 저것밖에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 갖고요, 지금 이스라엘 지경 비슷할 만큼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저 위쪽에 조그만 부분만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이스라엘의 지경을 완전하게 정복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이제 강대국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왜 블레셋이 자꾸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이 사울 왕이 지배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요 아주 부족 연합체의 아주 쬐끄만 지역밖에 안 되는 약소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밥이라고 수시로 침략을 했었던 거지요.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갖고 영토도 넓어지고 아주 강대국이 돼갖고 주변에서 함부로 무시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때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 외부 주변국에서도요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아주 왕성해질 때, 나라가 흥황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알았더라 그래요. 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전투를 잘해가지고 전쟁을 잘 치러서 통일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을 다윗이 알았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해요.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은혜를 알겠냐 이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삶에서 그래서 은혜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가 은혜를 깨닫는 한 누군가에게 합당한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꼬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찬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일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어떤 일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 다윗의 인테그리티, 순전한 그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5장, 6장으로 넘어가면요,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다윗이 결정을 해요. 그래, 법궤를 가져오자 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다윗이 춤췄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묘하게도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요, 사무엘상 6장에도 나오고요, 사무엘하 6장에도 나오더라고요. 자, 사무엘상 6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법궤를 벳세메스로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법궤를 들여다보았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무서움이 다가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법궤를 못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법궤를 놓았냐면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은요, 20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20년이 지나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통일 왕국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야훼 법궤를 가져와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동일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갔을 때 소들이 날뛰기 시작해요. 막 저렇게 막 날뜁니다. 법궤가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그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댔는데 거기서 죽어요. 거기에 손을 댔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사업을 한 건요,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간 거는 뭐냐면은 법궤를 의지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겠다는 아주 나쁜 의도였지만, 지금 다윗이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은 아주 순수한 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어서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웃사가 죽냐 이거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것이 두려움이 됐어요. 또 사람이 죽으니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법궤를 놔두게 돼요. 사무엘하 6장과 7장에는요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성경에는 말이지요, 동일한 사건들이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법궤 옮기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면요, 역대상에 나옵니다. 3개월 동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사무엘 하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대상 15장에는 나와요. 역대상 15장을 보시면 이 3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이 다윗과 중직자들, 리더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찾아보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왜 사람이 죽었지? 궁금한 거예요. 왜 웃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죽었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법궤를 가져오는데 왜 죽었지 하고서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맬 수 없음을 알게 돼요. 그 성경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네 지파 위에는 법궤를 건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지파들도요, 이 어깨에 이거 메고서 옮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요, 이제 다윗은요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 갖고 네 지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만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법궤를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법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한다는 임재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된다는 거지요. 다윗은 말씀을 연구하고 난 후에 율법을 다시 발견하고 나서 그 법궤를 기쁨으로 가져옵니다. 아비아달에게 명해가지고 제사장들을 통해가지고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게 가져오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들이 올바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들이 올바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성경을 읽어라, 묵상을 해라, 큐티를 해라, 자꾸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다윗이 춤을 췄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찬양에도 나오던데 다윗이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시 너무 기뻐하고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나 봐요. 그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추니까 미갈이 다윗을 짓싸는 장면이 오늘 이 구절이에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체면 좀 차리시오.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은 장막 안에 법궤를 옮기고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요나단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나라가 안정이 되자 이 사울의 혈육 중 살아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화의 근원이 될 만한 모든 시를 말리려는 의도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당시 왕권이 바뀌면요, 이전의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였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조가 바뀌면 그 전의 왕조들은 씨를 말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무비보셋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울의 자손들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이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사울의 자손들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냐고요. 고대 근동 지방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죽여요. 혈육까지도 죽입니다. 왜? 화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왕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요나단의 은혜로 인하여 요나단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혈육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느냐예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요. 사무엘상 18장부터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특별한 우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18장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영웅이 돼요. 그때 다윗이 영웅됨으로 인하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18장 1절부터 다윗이 핍박받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둘의 운명적인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자,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저는 요나단하고 다윗이 우정이 깊고 사랑했다고 해가지고 나이가 얼추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한 20살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로 치면 자식뻘이죠. 요나단하고 다윗은요, 자식뻘 사이예요. 자식은 좀 뭐하다면 삼촌, 아저씨, 조카 뭐 그 정도 사이예요. 여하튼간에 같은 레벨은 아니라는 거죠. 연령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후로 요나단은요, 늘 다윗 편에 서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그를 변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에 가면요, 결정적으로 생명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사무엘상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여러분, 매달 초하루가 되면 사울왕이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만찬을 하는 날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점검이겠지요. 다 모여라 해가지고 같이 신하들과 식사를 하는 만찬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 자리에 가야 하는데 다윗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같이 훌륭한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얘기해요. 아니다.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아버지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무서워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에셀바에서 다윗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에게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만일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고 하면 너를 죽일 것을 알려줄 테니까 너는 도망가고 만일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나와라. 그래서 같이 참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화살 3발을 쏜 후에 하인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화살을 찾으러 갈 때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안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이니 도망가라. 이런 사인을 약속을 했던 거예요.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확고했고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양령이시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이제 배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받고 다윗은 도망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0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기를 야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리라.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둘 사이에. 만약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도우지 않았다면요, 아마 다윗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죽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그때 맺었던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맺었던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여 내가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다른 차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의 은혜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지요. 그가 법궤를 찾아봤을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조롱해요. 피식피식 웃으며 조롱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 이 마음속에는요 깊이 박혀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거지요. 내가 야훼 앞에서 지금 춤추는 거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서 춤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추는 거다는 거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것이, 옷을 벗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세요. 나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신탁이 떨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요. 가서 다윗에게 축복하라. 그래갖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신탁을 받고 다윗 왕 앞에 가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하는 다윗 언약을 맺어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축복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화답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을 생각한다면 노드발에 살고 있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은총을 베푸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갖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비보셋과 노드발을 살펴봅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선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 나섰어요. 말씀을 보면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총을 베풀겠다는 선한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할 도리 다 한 사람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장사 지냈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 줬어요. 또 아브넬의 장모를 장사 지냈고요. 또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다 인정을 했다고요. 다윗은 그 정도였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기 위해서 노드발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노드발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의 진심을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했을 겁니다. 사울의 집에 시바라는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 시바는요 너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사울의 집에 시바라는 종이 있다고 말을 해요. 만일 다윗이 다른 이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 했다면 시바라는 인물이요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바를 찾아가고 다윗은 다시 물어요. 사무엘하 9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지금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3절에요. 요나단의 아들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이 시바가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시바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잡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리를 저는 이제 무비보셋이 나타나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요. 아주 짧게 그에 대한 이야기가 스쳐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자, 여기 4장 4절에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9장에서 이 시바가 다윗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이름을 얘기를 하네요. 좀 뭔가 음흉한 속셈이 있었던 거지요. 자, 무비보셋은 여하튼간에 그렇게 다리를 절게 되었고 노드발이라는 곳에서 숨어 살게 되었어요. 이 노드발은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노드발은요, 목장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 보십시오. 노드발이 저렇게 황량한 곳입니다. 그것은 황량한 곳이었고 마길이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숨어 살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드발에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요. 아마도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사무엘하 9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와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손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은총이란 게 무엇일까요?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은총은요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푸면요 그 사람이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은총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빛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받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은총을 입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가 기대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을 만났을 때 무비보셋이 기대하는 게 무엇이 있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다윗이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 이거지요. 아니, 자기 직접 다윗이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그 대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 다윗에게 가지 않았냐고요. 원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까지 행한 일로 보건대 인테그리티를 봤을 때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종으로 자신을 여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의 종이니이다. 가장 비참한 건요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를 여기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종으로 여겼어요. 또 자존감도 바닥이에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다윗이 베푸는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자기를 뭐로 생각해요? 죽은 개 같다고 얘기해요. 죽은 개. 응?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는요, 죽은 것은 부정한 거예요. 게다가 죽은 개는요, 여러분 버려져 부정할 뿐만 아니라 돌아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응?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다 죽고 환량한 땅 노드발에서 숨어 살고 있는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개도 정결한 동물이 아닌데 게다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도 불결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만지지도 않고 피해가는 나를 당신이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겠냐 이거지요. 죽은 개 같은 난데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은총을 베풀겠냐 이거지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요, 이미 은총을 베풀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노드발 그 환량한 땅에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를 데려왔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었던 그 노드발에 숨어 있었던 무비보셋을 데려왔을 때부터 다윗의 마음은 이미 요나단을 생각해갖고, 내가 요나단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해가지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내가 잘 돌봐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순간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은총은 신분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베푸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받는 자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총은 신분을 바꾼다. 한 아버지가 서울에 혼자 사는 아들에게 외롭게 살까 봐 강아지를 하나 5만 원 주고 사서 보내줬대요. 근데 개를 키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개 키우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때마다 밥도 줘야 되고, 응아도 치워줘야 되고, 그리고 개 성질도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져가라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개가 홍역에 걸렸다고 합니다. 저는요, 개가 홍역 걸린 것도 처음 알았는데 개가 홍역에 걸리면 치사율이 약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죽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개를 치료할 거냐 말 거냐 생각하다가 불쌍해가지고 7일 동안 동물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어린 마음에. 근데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 102만 원이 나왔대요.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요. 동물병원이 비싸더라고요. 사람은요, 보험이라도 되지만 동물들은 보험이 안 돼요. 그래갖고 쬐끔하게 치료해도요, 아주 액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만 원 주고 산 개가 107만 원짜리가 됐어요.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개를 치료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요, 그 개를 아주 잘 키웠대요. 너무 귀하게 잘 키우고 있다는 거지요. 어쩌면 오늘 설교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5만 원 주고 산 개를요, 102만 원 주고 치료하니까 107만 원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개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107만 원이 됐다는 그 가치가 아니라, 5만 원짜리가 107만 원이 됐다는 그 가치가 아니라, 그 개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일 때는요, 그 아들이 발로 뻥뻥 차기도 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고 발로 뻥뻥 차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막 어르렁어르렁 되니까 그냥 진이 돌아오면 꼬랑지도 살랑살랑 흔들고 멍멍멍멍하고 달려들고 막 안겨야 되는데 좀 성질 들어오니까 발로 뻥 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07만 원짜리가 되니까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 예쁜 것, 어머 예쁜 거 하고서 쓰다듬어주고 예뻐해주고. 여러분 짐승도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주인이 누군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 지금 4층에 가면 거북이가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거북이가요 치워주는 건 우리 집사람이 치고 목욕시켜주는 건 우리 집사람이 하고 밥 주는 건 제 담당이에요. 근데 이놈이요 밥 주는 저를 알더라니까. 제가 아침에 뭐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요 밥 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요. 요새 겨울엔 또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요 제가 얘가 하도 아우성을 쳐갖고 밥을 주면요 얌전해요. 또 지 배고프면 나만 지나가면 그렇게 막 표시를 해요. 빠락빠락 하고서 고기를 내밀고 밥 달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진짜 돌봐줄 거냐 이거지요. 돌봐준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실 때 사실 우리는 자존감도 없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다시 그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죽은 개같이 여겨지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가 다윗의 식탁에서 다른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다윗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왕의 식탁에는요 왕의 아들 뭐 가족밖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하도 앉지 못해요. 근데 이 다윗의 식탁에 늘 이 무비보셋이 같이 참석을 했다. 무슨 얘기냐? 아들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총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내가 받은 그 은총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총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은총을 베품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의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시바의 삶입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울왕이 죽자 마땅히 섬겨야 할 주인을 버리고 재산을 가로챘어요. 사울왕의 재산을 가로챘다니까요. 사울이 나쁜 사람이긴 했지만 그에게는 은인이 아니었겠냐고요. 다윗이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려고 하자 그 명령을 따랐지만 그가 받았던 가르쳤던 재산을 다시 뺏기게 되니까 시바가 나쁜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16장에서 1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쫓겨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쫓겨서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시바가 웬일인지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시바에게 물어봐요. 야 무비보셋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봐요. 이렇게 다윗이 물어봤더니 아마도 무비보셋이 역적 모의에 가담한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바가 모략하는 거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풍기했겠냐고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무비보셋이 자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을 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자기를 배신한 거잖아요. 시바는 다윗이 도망가는 그 틈을 타 다시 가로챘던 재산을 찾으려고 모략을 꾸몄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시 다 너에게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바의 계략이 먹혀 들어간 거지요. 하지만 진실을 감춰줄 수 없는 법이고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을 때 무비보셋에게 물어요. 야 어떻게 된 일이냐? 왜 함께 도망가지 않았느냐? 왜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변명을 해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이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라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얘기하기를 나는 왕과 함께 도망갈 준비를 요이 땅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에 딱 안장을 치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다 이거지요. 근데 지금 종이 시바가 자기를 모욕했다 그 얘기예요. 모함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마도 시바가 거짓으로 나를 모함한 것 같습니다. 나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양쪽의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요, 너희 재산의 반은 시바에게, 반은 너 무비보셋에게 준다. 그래 갈라서 가져라 이거예요. 짝짝 반반 하라 이거지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유, 상황들을 설명하지 않아요. 왜 다윗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는 데인가요? 다윗은 왜 그렇게 시바와 똑같이 재산을 나누라고 했을까? 저 궁금하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하고 성경에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역대상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개연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진짜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제일 퀘션 마크가 뭐였냐면요,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 왕궁 안에 있다가 적의 잡혀가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반역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시바가 거짓말을 했을 개연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 시바가 그를 도와줬던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 했던 약속을 생각하면서 시바의 거짓말을 알고도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도망갈 때 그에게 음식을 대접했잖아요, 시바가.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는 거지요. 어떤 이유인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텐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이든 시바든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행한 원수 같은 일, 그것을 다윗은 기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쁘게 한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다윗은 은총을 베풀어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다윗에게 배워야 될 거예요. 진짜 배워야 될 거예요. 다윗의 삶에서 일관성 있게 보이는 것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는 성실하게 갖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당시에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가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혜 갚으세요. 그 은혜를 갚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역사는 순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은총을 베풀면요, 또 그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게 된다는 거지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참정교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이지 않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바, 하나님이 아니고는 지금 자신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누군가의 삶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그도소이다 고백하는 자만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아까 보았던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일, 그들이 우리에게 원수된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은총을 베풀지 못해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사무칠 때 우리가 은총을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한 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사무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은총을 베풀었던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